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공간에서 살아난다. 기억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곳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공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번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다 보니까요,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장소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라고 하는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있고 또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그 그림들과 사진들, 그 건물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에펠탑을 비롯해서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과 베르사유 궁전과 몽마르트 언덕,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까지 그야말로 이름 하나만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세계적인 유물들이 즐비한 곳이고,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전히 사진을 찍고 기념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성지 순례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곳이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를 갔을 때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 바르텔레미 축일 대학살 사건을 기리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 바르텔레미는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최후의 심판 그림을 보면 바돌로메가 자신의 육체에 이 가죽을 들고 있는 그 모양을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의 그림에 넣었습니다. 이 바돌로메의 이 순교를 기념하는 날을 8월 24일로 여기고 그날을 축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날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1572년 8월 24일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가톨릭이 일방적으로 개신교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하루에 3,0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개신교를 가지고 있다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이후로부터도 약 3만 명가량 그 프랑스 거리에서 개신교도들을 학살을 가톨릭이 했습니다.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러지 않고 개신교를 계속 고수한다고 한다면 학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프랑스의 상징 중 하나인 세느강에 다 시신을 피채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신을 여러분 그 세느강에다 버렸던 이유는 개신교를 계속해서 믿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신들이 세느강을 여러분 따라 흘러가게 될 때에 그 시신이 어느 다리의 한편에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지금의 에펠탑 앞에
그 시신들을 다 묻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장소가 옮겨져 있지만 바로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의 세느강은 최근에 올림픽도 열렸고 그곳에서 수영도 여러분 많이 했죠. 그 세느강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운 강이고 한번 가보고 싶은 강이고 그 위에 떠다니는 유람선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강이 세느강의 한 역사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곳에 현장에 가서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간판은, 그 표지는 바로 그 세느강 바로 인근에서 이와 같은 개신교도들을 가톨릭에서 학살했던 것을 증명하는, 기념하는 하나의 표지판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이 발발한 지 50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냥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수많은 선조들과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과 믿음을 날마다 되살펴보고 이 말씀을 더불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한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앞에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목양했던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장소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밀레도로 하는 곳에서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밀레도 설교라고 합니다. 원래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회 앞에서 연설하듯이 메시지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기 위한 연설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밀레도 이 설교가 매우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된 바울의 설교 중에 유일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바울은 여러분 이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이 종착지가 아니라 그는 로마가 종착지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처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 바울에게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고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3년 동안 바울이 정말 정성과 최선과 눈물로 목양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교인들 입장에서도 바울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지금 만남이었던 겁니다. 서로의 만남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만남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인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이곳에서 고별 설교와 작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하고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삶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면, 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자부했는데 그때의 어려움을 만난다고 한다면 신앙의 회의도 생기고 낙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을 만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계셔도 고난은 찾아오고 주님이 계셔도 함께 하셔도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센 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그토록 친밀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 또한도 병들었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녔지만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칭찬을 듣기는커녕 언제나 비난과 모욕과 죽이려는 위협을 늘 당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어떤 고난도 피해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가오는 환난도 나만큼은 비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고난과 환난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이 찾아오고 거센 바람도 불고 때로 길이 막히고 물질과 건강과 시험도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붙들고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중간에 놔버리고 중간에 내 생각이 끼어들고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이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환난과 고난 자체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만났던 고난,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던 환난은 때로 우리 또한도 맞닥뜨려야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에서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건 꽃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 또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가지 말라고 애원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준과 판단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것이 쉬운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 여러분, 그건 판단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인가, 항상 그것이 바울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바울은 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뻔히 기다리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는 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에베소에 있는 리더십들과 여러분 헤어져야 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정말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기록을 하거든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첫 번째는 복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아시아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번창하고 그리고 부가 몰려들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장소에 머문 기간에 비한다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3년이라는 시간을, 그 긴 시간을 보낼 정도로 에베소에서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은 고백하기를 밤과 낮으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은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처음 에베소에 갔을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놀랐을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 다 우상만 숭배한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묻자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여러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12사람쯤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지,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쪽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여러분 상관하기 싫어서, 또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따로 장소를 정하고 그것을 두란노 소원으로 명명하고 그것에서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 동안이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지금 두란노소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소아시아 쪽에서 에베소로 왔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도 왔고 헬라인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랍게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자기가 여러분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여러 번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여러분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아라볼리입니다. 이 세 지역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흩어졌잖아요. 그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교회들이 바로 그때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기억시키면서 바울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 지켜보았기 때문에,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신앙이 성장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 리더십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 지역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그 에베소 지역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에게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신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바울은 여러분 그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둠에서 여러분 깨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있는 동안에 최고의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계급이 중령이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시죠? 중령의 계급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군종 참모 목사님께서 직접 본인이 군용 차량을 몰고 나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보시는 이 도라대대교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100여 명 이상 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민간인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회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백석교단 목사님이신데요,
19년간 군 복무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분이 장교로 임관을 한 이후에 19년 동안 지금 군 복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었죠. 목사님, 어떤 이유로 목사님이 이렇게 군 이 사역에 오랫동안 섬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이분 아버님께서 여기 신정동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예전에. 그 자기가 어린 시절 이 신정동에 있어가지고 동네를 잘 알고 우리 교회도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에 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는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합격을 해서 이제 임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9년 동안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 군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명예라든지 또는 어떤 진급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다 보니까 지금의 오늘까지 자기가 왔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제가 그랬죠.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실 겁니까?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까지 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는 저는 군선교 감당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즘 군선교도 예전처럼, 예전에는 그래도 좀 군선교가 많이 되고 황금어장이란 말도 썼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군선교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젊은 장병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남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초코파이하고 콜라만 주면 교회 열심히 왔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피자를 준다고 하면 불교에서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피자 이상을 줘도 교회 안 온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 병사들 월급이 두둑해가지고요, 자기 돈으로 PX 가서 여러분 피자 얼마든지 사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어떤 걸 주어서 이제는 병사들이 여러분 교회 많이 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 전략을 세웠냐면,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케어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되면은 이제 집회에 들어가 있는 이제 비무장지대니까 여러분 많은 병사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참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이 장교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병사를 데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이 아니죠. 자기 부대까지 다 데려다 준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지금 군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사역을 그래도 19년 동안이나 감당하고 앞으로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감당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또 가서 헌신을 하니까 우리가 또 군선교를 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보의 첫면에 군선교 비전이 여러분 써 있더라고요. 군선교 비전 2030, 그러니까 2030년까지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와, 이런 멋지지 않으십니까?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빚진 마음으로 한국 교회에 그 병사들이 전역할 때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청년으로 교회에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죠. 제가 이 목사님과 짧은 만남이었지만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다양하고, 결국 복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시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여러분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생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고, 심지어는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손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을, 필요한 것을 충당하게 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부부의 생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쪽에서 그 부부를 만났을 때 그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바울 또한도 생업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그 생업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언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데요,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 주변에는 그 당시에 염소의 피륙과 가죽으로 만든 물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 또한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아마도 배웠을 것이다, 기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전통이나 유산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의 보탬이 되도록 기술 하나씩은 꼭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법에 의하면 율법을 특별히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장사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법으로 가르쳤다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정통했고 또 그는 율법을 배워서 바리새인 여러분 결국 됐지만 그가 이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그런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지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한 기술을 하나 배웠는데 아마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했던 천막을 만드는, 천막을 깁는 기술이 아니었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은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이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고 내 동행들이 함께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동행자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몇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도 포함하고 있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필요 또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내 동행자들에게 필요도 채워줬던 것을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고 지금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서는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때로 동역자들을 만나면 또 동역하게 되기도 하지만 재정 같은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바울에게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사역비도 많이 보내주고 도움을 주었지만 바울이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을 흠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지금 오히려 역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언제나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뭔가 꼬투리만 잡히기만 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나 업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무슨 공적을 쌓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 자기의 힘으로 자기도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자기는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과 금으로 의복을 탐하지 않았음도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자신이 청빈하게 살았다든지 나는 그만큼 깨끗하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궁핍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랍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빌립보서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바울은 처음부터 남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삶에는 관심이 아예 없고 바울은 원래부터 여러분 마땅히 가진 것이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조금도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 여러분 없었던 사람일까요? 예수님 외에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게 되었다라고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배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어냈던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얼마나 더 여러분 삶에 주어져야 여러분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가져서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뭔가 뒤에 뭔가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런 탐심도, 탐욕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족의 마음을 주셨고, 나는 그 자족의 마음을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뭔가 늘 결핍한 것 때문에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먼저 보이고, 없는 것 때문에 먼저 불편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뭔가 있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도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데 내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이기심이요, 나를 챙기는 거, 우리 가족을 챙기는 거, 이런 것에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거, 누구를 섬긴다는 거,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밖에 모를까요?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는 것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는 것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불러서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했던 말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메시지들을 구전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베풀고 주고 나누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건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장로들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교회 가서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니까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은, 교회가 그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8년 만에 우리 행복 나눔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정책당회에서 이 안을 내놓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을 하면서 거의 1년 동안의 과정이 지금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 마음속에 왜 바자회를 해야 되는가, 이건 저에 대한 질문이고 제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었습니다. 바자회를 한다고 하면서 수익금을 내서 어떤 교회에 필요한 것을 돕는 것도 좋지만 조금 컨셉을 바꾸어서 우리가 수익금을 목표로 하지 말고 그저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바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바자회 여러분 컨셉을 정하고요,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이런 컨셉 바자회를 알려드리면서 오셔서 그 마음껏 파십시오. 저에게는 조금이라도 수익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대로 파시고 모든 수익금은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동시에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대신 물건을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다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다 지역 주민들 상인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혹이라도 저희가 어떤 물건을 파물로 인해서 지역 상인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지역 상인들에게 먼저 다 안내를 해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컨셉을 정하고 우리 위원회에게 이제 이름도 한번 정하고 좀 내용을 좀 잘 만들어 오시라 했더니 저한테 첫 번째 기획안을 딱 가져왔는데 타이틀을 크게 써서 왔어요. 마이너스 바자회. 여러분, 저는요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익 봐서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부를 많이 지금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것들을 판매해서 아마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아마도 이렇게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의 마음에 주셨던 것은 한 번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바자회를 통해서 뭐 전도한다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한 번이라도 이웃 주민들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함께 지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래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목민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정말 교인들이 섬겨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교회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교회에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매일매일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눈물겹습니다. 그분들의 발품 때문에 아마도 구입을 해가시는 분들은 조금 저렴하게 가져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면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우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교회라는 곳이 좋은 곳이구나, 참 교회 오면 이렇게 따뜻한 곳이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곳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교회는 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 문 앞에서 다 출석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누가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가족하고 오십시오. 자녀하고 오세요.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고 교사분들이 다 에어바운드도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같이 오세요. 이웃이 없으면 여러분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함께 오십시오. 여러분, 이 행복 나눔 바자회는 저는 우리 교회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오시고 이웃들과 함께 오셔서 정말 한번 돌아보고 또 수고한 분들 격려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후반기에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으신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시든 간에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좀 나누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만큼 흘려보내면 얼마큼 더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내 삶에는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겠다는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고요 그저 말없이 흘려보내주시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했던 말을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없으므로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것으로
받으신다. 사람이 이웃에게 베풀 때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통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